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주께 나오니 저들을 받으옵소서. 저들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영으로 육으로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셨기를 기도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보 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가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모두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허망한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5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설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가 나아갈 바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시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할 발걸음들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또한 많습니다. 그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지 못하는 발걸음 또한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사님 그 입술 또한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며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며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저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울밖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여지껏 함께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서는 저희 서울밖에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려진 마음의 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손길 발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희 서울밖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비오듯 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밭에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촉촉히 젖어지는 그 마음처럼 저희들이 샘솟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들이 보혈로 씻겨져 정결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말씀이 저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주여 저들을 주의 은혜로 덧입히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 오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이렇게 나가서 나오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8가지 복을 말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쭉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12절까지는 팔복을 쭉 담고 있는데 그 팔복을 우리가 보면 8가지 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에서 4까지 한 단계 나누어지고 5에서 8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단계 1에서 4까지는 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결코 이제 이 복의 근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까지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곧 5에서 8까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 놓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리는 혹 이럴까 혹 저럴까 참 관심이 갖다가 있어서 그냥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동기 저런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 보면은 옆에 사람이 시장을 가니까 그냥 두엄이라도 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무리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곧 제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뭔 상황인가 한 사람이 모여드니까 다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오는 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제자들이죠. 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자 오는. 자, 이러한 모습일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그 산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순이라고 말을 했고요.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아까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래서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오셔서 쭉 앞에 복음의 시작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이런 시간으로 나가게 되는. 자, 그래서 처음 4가지는 구원의 요건 준비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 4가지는 구원받는 사람의 덕, 생활의 그 모습을 생활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에서부터서 직접적으로 팔복을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름이요. 자, 이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곧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구분을 지어봐야 되겠지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것은 곧 심령이 부유한 자는 자기에게 지식이 있다라고 지혜가 있다라고 의와 힘이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찾지 않는 자, 이런 사람, 이것이 부한 사람이에요. 심령의 부한 사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의와 힘, 이것이 없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불신앙과 불순종은 항상 교만과 함께 갑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높이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자기라고 하는 것과 또 자기를 신뢰하는 또 자기가 신뢰하는 의뢰하는 돈이나 세상 것들이 이것들이 그들이 신뢰할 만할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그들이 환난 날에 자기를 구원하면서 장차 지옥의 불못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것들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저들에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세상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정말 나는 부하다, 나는 부자다 하는 이것들이 결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결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믿음은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떨고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대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선 자신의 마음의 빈곤, 말하자면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지혜와 지식이 없고 의지가 없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부족을 깨닫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겸손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심령이 교만치 않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구원받은 자는 계속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능력을 늘 인식하고 무능력을 늘 인식하고 우리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나의 부족을 알고 정말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주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참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말은 회개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진짜 아파하면서 마음의 애통을 느끼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죄의 심각함,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많은 부족과 죄를 인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요엘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그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고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붓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눈물로 이렇게 발을 닦는, 이제 머리털로 발을 닦는, 자, 이 모습은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이렇게 닦으면서 정말 통회하는 모습.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죠. 그것은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즉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죄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결코 죄는 씻을 수 있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그저 씻으면 돼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죄는 결코 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크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여기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죄를 씻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 죄에 대하여 심히 아파하고 통회하는 이런 심령,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는 말은 겸손하단 말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교만함, 완고함, 패역함, 목이 곧음 이와는 반대된 이야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지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땅은 기업을 받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땅은 이 세상적인 몇 평의 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어찌 보면은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것을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구원 얻는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지금 네 번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참 경건과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자신에게 의가 없고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의가 없는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구원의 문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것이지만 자기의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의를 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이 복이 무엇인가? 결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을 갖는 하나님의 의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갖추어지는
이 구원의 조건이 다 갖추어질 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니며.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요건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가 긍휼이고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기다.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니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은혜와 긍휼은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바울은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어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웃을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긍휼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갖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8절에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참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은 참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죄 씻음을 통해서 결코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입었다 하면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죄의 모든 것을 씻고 오직 마음을 순수하게 이렇게 청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욕심에 끌려가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는데 결코 우리는 욕심을 내버리고 정말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서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그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 전도와 구원이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전파예요. 곧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이 결코 전도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화목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또 사람들과 서로 간에 화목을 도모하고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이루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함을 이루어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갖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의에 주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듭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팔복의 처음 네 번째 보면은 의에 주려고 목마름을 말하고 있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거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덟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조건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이제 두 번째의 그 네 번째 것은 박해를 받음을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런 자가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삶.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의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렇게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이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준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 애통하는 자여야 된다. 온유한 자여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히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함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져서 결코 항상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 정말 의는 하나님 자체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예요. 그래서 정말 의에 줄여야 주님이 정말 필요함을 간절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5번째부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들은 덕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 자,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서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을지라도 결국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지요. 소금은 짜고 분명히 부패를 막는 것이고 모든 음식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금이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지고 발에 밟힐 뿐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입에 오르내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밟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지고 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맛을 내는 자, 정말 부패를 막는 자,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에서 8까지의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활로 나타내어야 결국 우리는 밟히지 않는 이런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14절에서부터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식과 의와 진실, 기쁨과 행복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지만 반대로
결코 어둠은 무지, 불의와 거짓, 슬픔, 불행, 그리고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이렇게 높은 동네에 하나의 등불처럼 딱 켜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렇게 밝음 가운데 나오게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폐하려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허해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거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덕법을 성취하셨지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의식법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제도, 성막제도, 절기 이런 것을 쭉 성취하신 분인데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고 친히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의 모든 요건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결코 구약의 요건이 완성을 이룬 것이다. 구약의 요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형이 실체화되는, 자, 그래서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것이 실체가 와서 이제 실체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을 이루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룬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 사람들이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외형적인 의를 다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 너희 의가 그들만 못하면 안 돼.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바로 되어야 돼. 자,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그것은 외형적이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외형적이 아니라 분명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신령과 진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케 하는, 그래서 앞에 덕목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긍휼히 여기고 또 무엇인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 자, 이러한 삶이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21절에서 살인에 대한 문제를 쓰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형제에 대하여 이러한 일들, 결코 미련한 놈, 나가, 노하고 이건 다 심판을 받고 잡히게 되고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결코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형제들을 갖다가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참 아주 멸시하고 이런 행동들, 결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형제하고 서로 마음이 묶여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제단에 드리지 말고 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니까 송사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어떤 걸려있는 문제, 법에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송사의 문제가 있다면 법에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서로 화목해라. 법에 가버리면 자, 마지막까지 그것을 다 갚기까지 나오지 못할 거다 하면서 서로의 화목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 27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간음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실행적인 상황을 우리는 말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에서는 네 눈이 실족해 한다면 눈 빼버리고 팔이 갖다 너로 범죄케 한다면 찍어버리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확실하게 끊어야 돼. 죄는 근본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뭐 이것을 실제로 하는 거 한다고 해서 끝나면 죄와 단절이 되면 끝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안 끝나요. 내가 죽기 전에는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자신 죄에서 떠나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에서부터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요. 3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은 동의 보법법으로 이렇게 행하지만 결코 그 악을 이렇게 대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적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에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가 지금 42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저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처음에 팔복을 말하면서 곧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으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이 될 것이고, 또 구원을 얻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쭉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친 인도에 가시오니 아버지 거룩하신 뜻대로 아버지가 인도에 가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룬 바 되고 하나님의 역사만 세운 바 되도록 주여 저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심을 저들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1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끝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곧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곧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선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곧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곧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게 하셨사오니 주의 생명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웃을 화목케 하는 자로 저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며 늘 심령이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두가 되도록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십일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조재기 집사님, 6월 10일 금요일 김은실 권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정재균 장로님 장남, 정호영공과 김민지 양의 결혼예식이 평택 국제웨딩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주와 교회에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합니다. 의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삽시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통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자녀와 또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너희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